네, 할렐루야. 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각 부서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란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매우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죄로 유혹하여 죄의 종으로 만들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기도로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전부 다 무료라는 글이 있어 우리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이 글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에 그 글을 읽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잔디 깎은 값 5,000원, 이번 주 자기 방 청소한 거 1,000원,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것 5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본 것 25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숙제를 잘한 거 5,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 한 거 2,000원, 전부 합쳐서 14,750원 이렇게 이제 쪽지를 줬습니다. 이 아내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많이 쳐다봤어요. 그리고선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간지를 알 수 있었다고 적습니다. 이윽고 아내는요, 이 연필을 가지고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것 무료. 너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한 것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까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한 끊임없는 이 염려했던 시간들 전부 무료. 또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너의 코를 풀어준 것까지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 전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이 쓴 글을 읽다 보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 쪽지에 썼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책 제목 그대로 어버이 주일 맞게 감동을 주어 마음을 열어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에 대한 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과 비교 불가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며 또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정말 상강교회 우리 영적 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 사랑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엄마의 사랑의 희생이라는 글이 있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눈이 정말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들어가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섭니다. 이 나이 많은 미국 장년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너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야. 그러면서 지난 날을 희생합니다. 한 미국 병사가 이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갔는데 그곳에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이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던 것이죠. 눈에서 아이를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이 미국 병사는요, 그만 소스라채 놀라고 맙니다. 이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이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죠.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어요.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요, 그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의 품에 울고 있던 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이제 다 자라자 청년이 되었을 때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청년은요,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고, 청년은 이 무덤에 쌓인 눈을 다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웠습니다. 그런 뒤 자신이 벗은 이 옷을 어머니의 무덤에 덮어 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는 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의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옷을 자식에게 내어준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과 30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이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들린 딸이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해요. 그러나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주고 싶은, 고쳐주고 싶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고 찾아온 곳이죠. 그리고 26절에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것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곡한 간청에도 예수님으로부터는 뜻밖의 대답이 나와요. 우리 27절을 보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이 이방 민족이기에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며 예수님께 다가왔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개를 인용하여 한마디로 먹을 것을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지 왜 개에게 주냐라고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인의 마음은 정말 모욕적이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자신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절의 의미로 당연히 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의 의사를 들은 이 여인은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개를 인용하여 비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화내며 욕하며 저주하며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나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먹고 남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먹다 흘린 이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 여인의 모습을, 이 엄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29절과 30절에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니까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떤 수모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수모를, 조롱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 사랑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 은혜, 조금의 은혜라면 이 병세의 호전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딸의 질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이 완전히 치유해 주심으로 더 이상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요. 아멘.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만큼 아주 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없이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거냐면요, 1절 뒷부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 옳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좀 더 쉽게 풀자면 순종,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고결한 것,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옳다의 뜻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옳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신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질서라는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질서와 태도를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 간에 지켜야 할 질서와 태도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개 중에 무엇이 인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맨 뒤에 두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것은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이며 질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유일한 약속의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영적이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만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형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없고 고결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자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효라는 것을 정말 그보다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부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에 가 계시지만 정말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 21세기에 모두가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전화하면요, 전화도 되고 페이스톡도 되잖아요. 얼마나 뭐가 바쁘다고 부모님께 전화 통화를 많이 못 드린 점이 생각나더라고요. 또한 버릇없이 말대꾸를 한 점, 저의 연약한 부분,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후회되고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안부 인사를 드리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는 아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에게 했던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아버지께 우리가 후회되지 않을 그런 행동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아멘, 옳은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유는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셔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과 공경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순종이란 단어는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아래에 곁에서라는 전치사 휘포라는 말과 듣다, 귀 기울이다, 소문을 내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요, 명령에 귀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이.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너희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부모님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자녀들은 성장하잖아요. 더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신들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생기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에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실 때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경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거나 귀를 닫고 계시나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유독 건강에 관련된 말씀은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제 하면서 피곤하면서 이제 건강에 조금 신호가 오면서 이제는 잘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건강에 대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요한아, 고기를 좀 적당히 먹어라, 약과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 시간 될 때마다 운동해, 건강을 챙겨야 돼, 만날 때마다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공경은 경의를 표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한 상을 주다, 선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요, 어디서 왔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병사들이 이 공을 취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티마오. 그래서 한마디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은혜에 경의를 표하고 선물을 주라는 것이죠. 즉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선물이 무엇이 있죠?
뭐 건강 보양식, 옷,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은 바로 현찰이더라고요. 맞나요? 네. 뭐 야꽃 현찰을 이거 왜 샀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외적인 태도예요. 즉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하는 이 공경은요, 부모를 향한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랑과 헌신의 은혜에 경의를 표하며 선물하시는 우리 주님의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1절 부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순종을 하되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또 원어로 보면요, 엔쿠리오라는 말인데요, 이 엔이라는 전치사가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내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해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셨는지 못해주었는지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나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드릴 때 나도 자녀로부터 나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라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권위를 세워드리는지 무시하는지 나의 자녀가 보고 똑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정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교제며 관계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무심코 여러분 서로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아이들 앞에서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야 하며 또한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서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도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주님의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가 살인하지 않으면 너가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어떨 때 잘되고 장수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이 태도의 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공경, 부모 공경. 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 육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위가 이 가정에서 세워지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정말 꾸리시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너무나 악하고 교활하기에 정말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소중한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공격 수법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이 사탄은요, 죄로 유혹하여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깨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깨어 기도하여 이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무기들을 갖추고 굳게 서서 마귀와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들을 갖추고 굳게 서서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든 주님을 공경하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시기를, 또 건강히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영적 관계이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질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권위를 서로 세워주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자녀도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주님의 축복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 악하고 교활하기